할렐루야. 푸니엘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배우다 말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직무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가 제물이 아니었어요. 제물은 따로 취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왕이 다 분리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그리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대단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예요? 제사장이신 분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일을 합니다.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그리고 창세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의 대변인이 되십니다. 대변인. 마귀가 우리를 늘 참소를 해요. 근데 이 참소할 때 누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느냐?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신다, 대변자가 되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할 말을, 마귀가 참소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여러분, 마귀가 참소할 때 욥이 틀린 말 한 게 없어요. 마귀가 틀린 말 한 게 없어요. 욥이 재산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많으니까, 복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 재산을 빼앗아 가보십시오. 자식들을 빼앗아 가보십시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욥은요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마귀는 틀린 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의도가 있고, 마귀는 맞는 말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재직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이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말이냐,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참소예요. 맞는 말로 참소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참소라 그럽니다. 하나님도 맞는 말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일. 근데 깨닫게만 하고 죄에 대한 값을 선지자는 지불을 못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죄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역할, 제사장이 하는 역할, 왕이 하는 역할이 구약시대에는 다 나눠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요 다 통합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만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를 영원히 통치해 주시는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왕이 되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원래 왕이셨어요. 근데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낮아지셨어요. 대부분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선거철에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요. 그렇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거짓말도 합니다. 공약을 부도수표처럼 막 남발을 해요. 그리고 아닌 말고야. 그리고 사람들은요, 일반 국민들은 잊어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일이 뭡니까? 정치인들이 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론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사용해서 그때 여론만 확 내 편으로 만들면, 표심을 얻으면은요 당선만 되면 되는 거예요. 권한만 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부터는 그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권력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그리고 오병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인기를 얻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요, 다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같지 않게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이 찔리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요 한순간에 허물어뜨리고 핵 사이다 같은 말씀들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얘기했다가 이게 웬일이냐, 정말로 인기를 얻게 되니까 또 결정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결정적으로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반이었어요. 호의적인 사람 반, 반대하는 사람 반.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여론이 돌아서요. 다 예수님 편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정치가 구단이에요. 정치가 구단.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수님이 인기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였느냐 하면요, 출교시키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출교시키겠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방법 딱 있어요. 뭐냐? 목줄을 잡으면 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경제적인 활동, 교회 다니는 사람 경제적인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교회 안 올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666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정치적인 그런 경제적인 활동하는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거는 경제적인 활동하고 666 숫자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죽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경제적인 활동을 박탈하는 거예요. 목줄을 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숨어버렸어요. 이 시각장애를 고쳐주신 다음에 숨어버렸어요. 정말로 엄포만 났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들은 금방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따라다니지만 그 목줄을 재고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일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이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이 사실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로 인해서 군중들이 또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전에 시각장애인을 고쳐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위협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니 이건 난리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계획한 일이 있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해요. 왜냐하면요, 죽일 때는 많이 욕을 먹을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나면은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은 예수를 잊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면은 자기네들의 잘못은 덮여질 테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계획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또다시 잠적해 버리셨어요. 잠수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사라지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은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거든요. 유월절이면 많은 사람이 또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죽은 나사로가 옆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살아난 나사로가 옆에 따라다니고 있으니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살렸구나, 인기가 완전히 치솟아 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여, 왕으로 모셔드려요. 왕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깔아버려요. 그리고 왕을 맞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그 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교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까? 왕이시여.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헛되게 되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제 못 죽여. 여러분, 여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론이 예수님 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때는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이 한마디만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목숨을 각오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가 무슨 목숨을 두려워하겠는가?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미동조차 하지 않으셔요. 그냥 나를 따르라 하면 될 텐데 왕으로 모셔드리는데, 이제 바리새인들도 모든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가 예수님 못 죽인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편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 건들 수도 없다라고 포기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 왕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동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요, 그 다음날 성전으로 가셔요.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판을 엎으시고,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 그 동전을 다 쏟아버리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백성들의 그 생계를요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버립니다. 결국에 여러분, 상황은 또 반전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우리의 밥상을 엎으시는 분이네, 우리 장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런 왕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여론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기회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여러분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5일, 닷새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왕으로 모신 지 5일도 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두 다 잡아서 빌라도 법정에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왕으로 모셔드렸던 그 유대인들이 폭도로 변해서 외쳤단 말입니다. 주님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요,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과 사탄의 권세는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셨다면 유대인들의 왕이 되셨겠지만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에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한,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진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카페트 깔아주는 길, 인기와 영화를 누리는 길, 백성들이 이제는 그냥 즉위식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한마디만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길.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셨느냐?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을 온 인류의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왕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복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저에게 가끔 묻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사람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전에 지은 죄를 다 덮어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양심재판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은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왕이 되신 거예요. 통치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어느 때 누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십자가는 모든 죄를 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를 대적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요 끝까지 참으셔요. 그게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참으신 그리스도의 참으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일반 은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는요,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주가 받는 결과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온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타락했어요. 우주가 타락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한 명령, 또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온 우주가 다 타락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석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통치,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로마서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대했대요. 그러니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 모든 자연환경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에베소서는 여러분 교회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저는 분명히 온 세상이 주님 발 앞에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일은 전 세계에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사탄이 더 들끓어요. 악이 더 성행합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법으로 합법화시켜서 동성애법을 악법이라고, 그것은 성경에 위반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가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에 무릎 꿇게 되게 생겼는데 언제 온 세상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말입니까?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누가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교회론이에요. 언제 무릎 꿇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무릎 꿇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느냐는 거예요. 언젠가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교회에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적어도 교회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조차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냐?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 직분이 지금 뭔데?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주님은 이미 왕이 되셨으니까 적어도 온 세상은 무릎 꿇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적어도 지금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야 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는 지금도 무릎 꿇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발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고집을 피지 말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왕이 되심으로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왕이 되심으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때에 취임 예배 드리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성회 때 우리 교회가 기념품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왕이 되실 때, 왕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왕이 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2장이랑 에베소서 4장에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에베소서 4장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제일 12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 말씀에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너도 나도 막 은사를 가졌다고 저기서 방언하고 여기서 예언하고 막 통역하고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자들에게 머리 수건을 쓰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자랑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방언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은요, 은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게 뭐예요? 방언하는 은사예요. 첫 번째가 너희 중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순서대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방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사도 바울은요 방언 은사를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너무나 다 방언으로 막 그냥 자기가 자랑을 하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은사 그렇게 좋아한다며 내가 정말 큰 은사를 알려줄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능력을 행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런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13장 1절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절의 구분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태어나신 다음에 기원 전 기원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 이후에 장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캐논화, 정경화 작업이 일어나면서 종교회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때의 1세기 이후에 100년 이후에 그때 장절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럼 붙어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에 그러면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은사를 소개할게. 은사를 사모해, 큰 은사를 사모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예요. 그거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도 이거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구제하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건 구제하는 은사죠. 구제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큰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사실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이 주님이 왕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 기프트예요. 은사 뜻은 기프트,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것처럼, 내가 하여튼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봉사해가지고 내가 받은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니까 선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할 적에 참 기가 찬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걸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하고 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좀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큰 은사 한번 사모해 볼래? 근데 그게 사랑이야. 근데 사실 그건 은사가 아니거든. 은사를 은사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은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 가졌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내가 예언해 줄게, 자기에게 줄 세우고,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고. 은사는 왕이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중보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세요. 중보적인 왕권이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전에 중보적 왕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창조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왕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직후로부터 이 왕권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것이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승천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님이 누구예요? 주라는 게 주인, 로드, 왕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강화문에 가면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있고 그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 아니에요. 왜? 미국 법이 통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미국 땅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요. 한국이 있지만 미국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아직 마귀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래서 갈등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용이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세상법대로 살면은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싸웠어요.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요. 영적인 전쟁터는 여러분 바로 내 안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싸워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용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권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읽고 오늘 모든 걸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들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들이 주님이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통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또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참소해요. 너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너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돼. 너 같은 거 절대 하나님은 너를 다시 사랑 안 하셔.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또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그 죄를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왕노릇 통치하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오늘도 내게 왕노릇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